지난주에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신실한 사람들을 도우신다라는 제목으로 제가 말씀 전해드렸었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한 주 동안 신실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사셨습니까? 신실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매일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셨고 또 하나님의 도움을 늘 받으셨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하나님은 누구신가, 특별히 다니엘의 하나님은 누구신가 라는 말씀을 제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어로는 하나님은 God이죠. 신.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한국에서 기독교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이라는 특별한 단어가 있지만 이 서양권에서는 신 그러면 God이라고 말해서 어떤 God을 얘기하는지 한참 얘기를 해봐야지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떠한 신도 자신의 머릿속에 마음속에서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은 딱 한 분입니다.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세상을 만드셨고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이 세상과 사람은 그냥 우연히 생기지 않았습니다. 본래 사람들은 창조주 하나님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창조주 하나님을. 언제까지입니까? 그때가? 한번 생각을 해보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대화를 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어서 에덴에서 쫓겨났죠. 얼마나 슬펐겠습니까? 자기 자녀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당연히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당연히 다음 자손들, 세대에 전달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세대가 지나가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사람의 죄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화와 인본주의적인 생각으로 인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전달되지 않습니다. 자연스럽게 되지는 않습니다. 아담부터 10대, 그러니까 10 generation을 내려가면 누가 나오냐 하면 노아가 나옵니다. 성경에서는 그걸 약 1000년이라고 말합니다. 아담부터 1000년이 지나서 지금부터 1000년 전이면은 1021년이죠. 굉장히 오랜 세월이죠. 그때 노아가 나오는데 그 노아의 때는 여러분들 다 기억하시겠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물로 심판하셨습니다. 그때가 노아의 때입니다. 그 후 다시 인류는 노아 가족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노아 후에 다시 5 generations, 5대가 지나가면서 사람들은 바벨탑을 세웁니다. 시날 평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Land of Sinar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의 이라크 남쪽에 있는 평야입니다. 거기에서 탑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도전을 하였죠. 그것이 바벨탑이고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한 언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한 뜻을 합쳐서 하나님께 도전을 하니 언어를 흩트자라는 결정을 하십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confuse라고 되어 있고 우리말로는 혼잡이라는 단어로 성경에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 탑의 이름을 Tower of Babel이라고 하죠. 그래서 바벨이라는 지금의 영어 단어도 BABEL 이라는 단어가 여러 명이서 시끄럽게 떠들다 그런 뜻입니다. 바벨이라는 단어. 그때부터 흩어졌습니다. 누구끼리 흩어졌을까요? 말이 통하는 사람끼리 흩어졌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 그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전하는 것이 더욱더 어려워졌을 것입니다. 말이 통하는 사람끼리만 모였고 그 다른 민족에게, 다른 언어 쓰는 사람에게는 정보가 전해지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왜곡되었고 그리고 각자의 신을 만들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여기가 지금 우리가 인문학에서 배우는 메소포타미아 지역쯤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문명이 나온다고 그러죠. 그러면서 뭐 발굴하는 게 뭐 여러 가지 우상들이죠. 자신들이 만들어내는 신을 형상으로, 그 다음에 이렇게 하나님은 이럴 것이다, 신은 이럴 것이다 하면서 문화를 형성하고 그 문화가 언어별로 다 전파가 됩니다.
바벨탑 사건이 노아로부터 5 제너레이션 미치고 그 다음에 노아로부터 더 10 제너레이션 밑으로 내려가면은 약 1000년인데 그때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디에서 태어났냐면은 바벨탑이 만들어진 지역, 갈대아 우르라고 그러죠. 우르라고 하는 시리에서 태어났는데 갈대아는 갈대아 사람들이란 뜻입니다. 영어로는 칼디안. 그래서 Ur of Chaldeans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서. 그 지역에서 태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각자의 자기의 신들을 믿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자신을 계시하셨습니다. 계시는 영어로 reveal이라고 그러죠. 감춰져 있는 것을 드러내시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있는 성경의 책이 요한 계시록, 영어로는 revelation. 우리는 하나님께서 뭘 알려주시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상상해서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장 똑똑한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을 따라서 사람들은 다 따라가게 되어 있죠. 대부분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신의 모습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은 악하기 때문에, 동기가 악하기 때문에 순수한 걸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님께 직접 들었고 그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롭다라고 칭하십니다. 아브라함이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의인으로 보셨다. 그게 아브라함의 시작입니다. 믿음의 시작.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대한 그 revealed 된, 계시된 지식, 그 knowledge를 다음 세대 이삭, 아이삭에게 전했고, 이삭은 그 다음 세대 야곱, 제이콥에게 전했고, 제이콥은 하나님과 씨름하여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이 바뀝니다. 그로부터 이스라엘 민족이 시작이 됩니다. 지금 하나님의 지식이 여러 민족에게 가지 않고 딱 한 민족에게만 가고 있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지금 내려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후로부터 하나님에 대한 그 온전한 계시가 이스라엘 민족에게 계속 전해져 내려갔고 또 타민족이라도 그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들어오면서 계속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그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God이라고 말하는 그것을 God of Israel 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God of Abraham, Isaac and Jacob. 어떤 신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걸 특별히 스페시파이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약 1500년 뒤 이스라엘은 바벨론으로부터 멸망합니다. 그때가 약 BC 586년입니다. 그리고 다니엘과 세 친구를 포함해서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오죠. 바벨론,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름 아닙니까? 바벨탑. 그 장소가 똑같은 데입니다.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시작된. 오래전에 바벨탑이 지어졌던 그곳으로 다시 돌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아브라함이 1500년 전에 태어났던 곳입니다. 그 지방. 다시 이스라엘이 돌아왔습니다. 그곳은 원래 하나님에 대한 계시가 지식이 없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 보고 그곳을 떠나라고 그랬죠. 근데 이제 하나님의 지식이 전혀 없는 그 땅, 바벨탑이 지어졌던 그 바벨론 제국으로 다니엘과 세 친구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잡혀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러한 상황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있는 곳에 사는 것이 가장 축복입니다. 거기가 어딥니까? 교회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들고 다니잖아요. 우리가 완전할 수는 없지만 그것이 바로 천국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천국에서는 완전해지겠죠. 우리가 죄를 짓지 않으니까 서로에게.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 세 가지를 말씀드릴 것입니다. 특별히 다니엘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누구신지 세 가지 사실, 그 knowledge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사람과 함께 하신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세 번째는 하나님은 지혜롭고 능력이 있으시다. 이 세 가지입니다. 이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 같지만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알고 있지는 않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다. 자, 느부갓네살 왕이 어떤 꿈을 꾸었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마음이 어려웠다라고 되어 있고 영어로는 his spirit was so troubled. 계속 그 꿈이 뭔지 마음이 너무 힘든 것입니다. 잠을 못 잡니다. 그래서 그 꿈을 해석하기 위해서 박수, magicians. 여기 magician은 뭐 트릭 쓰는 사람이 아니라 실제로 마법을 부리는 사람들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술객, 점쟁이, sorcerer이라고 되어 있는데 미래를 맞추는 사람들을 점쟁이라고 그러죠. 한국에도 남아있잖아요. 갈대아 술사, 칼디안스를 모두 불렀습니다. 그런데 왕은 그들에게 전혀 불가능한 요구를 하죠. 뭐냐면 그 꿈을 해석하라는 것이 아니라 꿈 자체를 먼저 맞추고 그 다음에 꿈을 해석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갈대아 사람들이 그것은 아무도 못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왕도 그런 것을 시켜본 적이 없습니다. 자, 오늘 본문 11절 보시겠습니다. 2장 11절에 그들이 무엇이라고 얘기했는지 한번 보실게요. 2장 11절입니다. 왕의 물으신 것은 희한한 일이라 육체와 함께 거하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한지라. 제가 주보에 다 1장이라고 썼는데 죄송해요. 2장입니다. 다 2장 따라오시면 됩니다. 2장 11절에 왕이 물으신 것은 희한한 일입니다. 육체와 함께 거하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서 그것을 보일 자가 없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하나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이 갈대아 사람들도 꿈을 해석은 할 수 있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이 사람들이 그런 해석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갈대아 사람들의 그 신들은 해석할 수 있는 능력 정도는 줬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꾼 꿈을 무엇인지 알아내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그것은 누가만 할 수 있냐면은 신만 할 수 있는 일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것을 부정하는 크리스천은 아무도 없죠. 우리가 육적인 것으로 크리스천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육적인 행동으로 크리스천이 되지 않죠. 우리가 영적인 믿음으로 크리스천이 됩니다. 다 지금 영적인 세계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이. 근데 이 사람들이 한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육체와 함께 거하지 아니하는 신들만 할 수 있다. 자, 그 신들이 있는데 그들은 육체와 거하지 않는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갈대아 신들과 다니엘의 하나님과 다른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믿는 신은 사람과 같이 거하지 않습니다. 같이 살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과 같이 사십니다. 같이 살기를 원하십니다. 사람과 하나님이 어떻게 같이 살 수 있을까요? 우리는 육이고 그분은 영이시고 우리는 죄를 짓고 그분은 거룩하신데 같이 살 수가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같이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이 갈대아 사람들이 머릿속에서 만들어낸 신은 같이 살 수 없는 신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사람과 같이 살 수 없는 신, 육체와 함께 거하지 아니하는, 여기 육체를 flesh라고 되어 있어요. 영어로 되어 있는데 그 flesh는 살이라는 뜻이고 그 살은 항상 육체, 몸을 말합니다. 사람을 뜻하죠. 그들의 신은 무슨 신이냐면은 그들이 만드는 우상은 어떤 신이냐면은 친밀한 교제를 원하지 않습니다. 왜 친밀한 교제를 원하지 않는지 아세요? 사람이 만들어낸 우상은 자신이 원하는 것만 받기를 원하는 우상이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면 친밀한 교제는 그 다음에 필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갖고 있는 신은 친밀한 교제가 필요 없는 신입니다. 교제를 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자체가 그 신과 교제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 신은 단지 비를 내리게 해주는 신,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신, 이 세상에서 잘 살게 하는 그러한 신이기 때문에 어떠한 도구를 내가 도움을 받는 그냥 도구입니다. A kind of tool입니다. 그게 그들의 신입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교제도 없죠. 인격적인 교제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과 그들의 신과. 그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그런데 창조주 하나님은 인격적이세요. 하나님은 사람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십니다. 친밀한 교제를 하기를 원하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탈출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내가 너희들과 함께 거하겠다. 내가 살 집을 만들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집이 필요하실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40년 동안 40번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텐트에서 살았습니다.
그걸 좀 어려운 말로 장막, 영어로는 타버나클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타버나클 여러 그 텐트 중에 제일 가운데 제일 멋있는 거룩한 텐트를 지어라. 내가 거기서 살겠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살기를 원하십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부터 9절입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그들 중에 이스라엘 민족 중에 거할 성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는 sanctuary라고 되어 있죠. sanctuary는 거룩한 장소, holy place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내가 거기서 거하겠다. 그래서 영어로는 I may dwell among them. dwell, 같이 거주한다는 뜻입니다. 9절에 보시면은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정해준 대로 모양을 만들어라. 하나님께서 거룩한 구별을 하신 거예요. 너희들이 사는 그 텐트와 다른 모양의 텐트. 여기에서 장막, 타버나클이라고 했죠. 그 타버나클이라는 뜻의 자체가 dwelling place, 거주하는 장소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있을 때는 거주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 애굽의 수많은 문화, 그런 것들을 따르면서 하나님의 법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었으니까 하나님께서 같이 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애굽의 법을 따르지 않아도 되는 자유가 부여됐죠. 주일날 쉴 수 있는, 안식일에 쉴 수 있는 자유가 부여됐습니다. 그 전까지는 못하죠. 그리고 이제는 애굽의 법을 따르지 않는, 도덕적으로 내가 하나님께 경건할 수 있는 자유가 보장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사시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그들을 만들어내시기 위해서. 그래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움직일 때 그 장막, 거룩한 장막은, 성막은 계속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움직였습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살고 싶다라는 뜻입니다. 모든 세상의 우상은 사람과 함께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인격적인 관계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만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특성,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할 것은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는 것입니다. 또 이 모습도 갈대아 그들의 신에서는 볼 수가 없는 모습입니다. 은혜로운 신. 제가 주보에도 썼는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영어 표현으로 Man becomes like what he worships. 우리말로는 사람은 그가 숭배하는 것처럼 된다. 여러분들이 지금 마음속에 원하고 있는 것들, 간절하게 원하고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것처럼 사람은 변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연예인을 계속 좋아하면 연예인처럼 변합니다. 사람이 계속 물질만 추구하면 그 사람은 물질처럼 변합니다. 영적인 것은 아무것도 무시하게 되죠. 그러나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을 숭배합니다. 그래서 그 모습으로 변해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사람은 자기가 숭배하는 것처럼 변합니다. 그것은 불변의 진리예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편 115편 8절입니다.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Those who make them are like them. So is everyone who trusts in them.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우상처럼 된다. 자, 우리가 느부갓네살과 다니엘의 모습을 보면은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 그의 신은 갈대아 신이겠죠? 그는 우상을 숭배하는 자입니다. 다니엘은 진짜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숭배하는 사람입니다. 느부갓네살과 다니엘의 모습을 보면 그들이 숭배하는 신의 모습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 둘의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은 어떤 모습입니까? 무자비, merciless, 자비가 없는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을 위해서 일을 하는 자신의 신하들에게 하는 행동을 보십시오. 2장 5절에 보시면 만일 꿈과 해석을 나로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다. 너희 집을 걸음토로 삼을 것이다. 그 신하와 그 가족, 부인과 아이들 자체를 다 죽이겠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위해서 섬기는 신하들에게 하는 행동입니다. 8절 보시겠습니다. 왕이 대답하여 그러되 내가 분명히 아노라. 너희가 나의 명령을 내렸으므로 시간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다. 조금의 시간도 주지 않습니다. 당장 못하면 다 죽인다.
은혜가 전혀 없습니다. 갈대아 사람이 숭배하는 신도 이와 같은 것입니다. 그들이 숭배하는 모습처럼 변하는 것입니다. 무자비합니다. 그들의 신은 어떤 모습일까요? 그들은 참신 하나님을 믿지 않죠. 자신들이 만들어낸 신을 믿습니다. 그 신은 어떤 모습이냐면은 사람의 무언가를 요구하는 신입니다. 요구를 했을 때 그것이 행해지지 않으면 화를 내는 신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 신을 섬기긴 섬기는데 왜 섬기냐면은 재앙을 받기 원하지 않아서, 심판을 받기 원하지 않아서 그 신을 섬깁니다. 자신들이 만들어낸 신을. 그래서 귀한 예물을 바칩니다. 심지어 사람까지 바칩니다. 그래서 나라의, 가정의, 자식의 재앙을 피하기 위해서 그들이 만들어낸 신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다니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다니엘은 은혜롭습니다. 다니엘 2장 15절 보시겠습니다. 왕의 장관 아리옥에게 물어 가로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뇨? Why is so urgent? 왜 지금 그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다 죽어야 됩니까? 그것이 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은혜로운 다니엘에게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여유가 없습니까? 왜 그렇게 여지를 두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그리고 다니엘은 그 왕에게 시간을 구합니다. 16절 보십시오.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여 기한을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그것을 해석해 보겠습니다. 17절 보시면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들어가서 그 동무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에게 그 일을 구했다. 자, 지금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시간을 허락받은 것입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갈대아 사람들에게는 은혜롭지 않은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에게는 은혜로웠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께서 그 은혜 없는 느부갓네살의 왕을 부드럽게 하셔서 다니엘에게 은혜를 주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은혜로운 분이세요. 하나님은 시간을 여유롭게 사용하십니다. 은혜롭게. 왜냐하면 그분은 시간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8절 보시면 다니엘의 은혜로운 모습을 또 볼 수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긍휼히 여기사 자기 다니엘과 동무들이 바벨론의 다른 박사와 함께 죽임을 당치 않게 하기를 원했다. 지금 다니엘이 원하는 것은 자신과 친구들만 죽지 않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의 다른 와이즈맨, 박사들도 죽지 않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은혜롭죠. 사람 한 명 한 명이 귀한 것을 다 아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모습이 은혜로운 모습,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고 싶으시는 그런 인격적인 하나님의 모습을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지혜롭고 능력 있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왕은 세상에서 가장 힘이 있는 왕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가 꿈을 하나 꾸고 그 꿈을 해석하기를 원해서 괴로워하고 심지어 발작적으로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힘센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가 꾼 꿈이 우리는 후에 다니엘서를 다 알기 때문에 무슨 일인지 알겠지만 왜 그렇게 두려워했을까요? 죽을까봐 두려워한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제국이 망할까봐 두려워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하면 안 망할 수 있을까? 그 때와 방법을 알아내고자 그렇게 urgent, 급한 것입니다. 하나도 컨트롤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세상에 가장 힘센 사람이라도. 이사야 46장 7절입니다. 그에게 부르짖어도 능히 응답하지 못하며 고난에서 구하여 내지도 못하느니라. 우상의 모습입니다. 아무리 부르짖어도 응답하지 않고 아무리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해도 구원해 주지 않습니다. 그것이 그들이 머릿속으로 만들어낸 우상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은 지혜로우셔서 모든 때를 정하시고 사람들에게 그 때를 아는 지혜를 주십니다. 21절 보시겠습니다. 그는 때와 기한을 변하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지식자에게 총명을 주시는도다. 22절 보시겠습니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으시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걸 아시기 때문에 그에게는 감춰져 있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어두운 가운데 빛이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모르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감춰진 지식을 사람에게 알려주십니다. 그것을 계시라고 그러죠.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지식이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설명해 드린 것은 다니엘의 하나님의 모습이 갈대아 사람들이 만든 우상의 모습과 다르다라고 해서 세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격적인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과 함께 있기를 원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은혜로우시고 하나님께서는 지혜로우시다, 이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이분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제가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문제 해결만을 원하십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같이 거하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다니엘이 지금 이렇게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하나님께로부터 은혜와 지식을 얻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되기를 원하는데, 하나 문제가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죄를 지기 때문에 그래요. 죄를 짓는 순간 하나님과의 거리가, 바로 옆에 있던 하나님이 아주 멀리 떨어지십니다. 죄를 짓게 되면 그 다음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아요. 왜냐하면 그런 세상의 축복을 주면은 더 큰 죄를 지니까 은혜를 주시지 않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지식을 얻고 싶고 지혜를 얻고 싶은데 죄가 있는 상태에서는 마치 장님처럼 행동을 하게 됩니다. 뻔히 보이는 것들을 못 봐요. 나만, 내가 죄 때문에. 그래서 이 죄의 문제가 해결이 돼야지 다니엘이 누렸던 다니엘이 알았던 하나님을 알게 되고, 다니엘이 만났던 그 하나님을 우리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분을 통해서 우리도 다니엘처럼 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입니다.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임마누엘,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입니다. 임마누엘이라는 말 자체가 히브리어로 God is with us,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뜻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거하기 위해서. 마태복음 1장 23절입니다.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이름 예수, 그 예수님이라는 그 이름 자체가, 그 뜻이 하나님, 죄인을 구원할 구원자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죄인은 예수님을 통해서 죄에서 구원을 받고, 그럼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같이 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복음입니다. 고린도 후서 4장 4절입니다. 그 중에서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중 사람들 중에서 이 세상의 신은 마귀죠. 마귀가 믿지 않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영어로는 blind라고 되어 있습니다. 혼미하게 해서, 못 보게 하여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그 마음속에 비치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인데, 그리스도가 태어나신 것, 하신 일, 우리를 위해서 하신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 사람들 마음속을 혼미하고 못 보게 하여서 세상 신이,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모습을,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있는 것을 못 보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계세요? 여러분들 뭐가 해결되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십니까? 그게 하나님 영광 보시는 기준이에요.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는 육체로만 있지 않잖아요. 우리의 영혼이 있잖아요. 그 영혼을 만족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세상 신은 여러분이 그걸 못 보게 해요. 그래서 다른 거를 주면서 못 보게 합니다. 마음속에 혼미하게 해서. 그래서 다니엘이 누렸던 것을 못 누리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못 있게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충만하게 못 받게 해요. 지혜가 없어요. 하는 것마다. 그게 우리의 본 모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하게 여기세요.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리고 우리를 버리지 않으세요. 그리고 너네 또 그랬냐? 이렇게
정죄하지 않으세요. 정죄를 안 하십니다. 예수님 안에서. 그래서 그 다음 절 보실게요. 고린도 후서 4장 6절입니다.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의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 이때가 언제입니까? 세상 처음에 빛이 있으라 말씀으로 하셨던 그 말씀의 하나님. 여러분들 창세기 1장 못 믿으시면은 성경 전체 못 믿으시는 거예요. 어두운 이 깜깜한 세상에 빛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이 빛이라는 것 자체, 그게 태양으로 나오는 빛이든 전기 빛이든 이 빛이 세상에 어떻게 생겼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두운데 빛이 있으라라고 말씀으로 만드셨습니다. 다른 방법이 있으면 저에게 알려주세요. 제가 그걸 믿을게요. 어두운데 빛이 있으라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마음이 너무나 어둡잖아요. 거기에서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빛은 무슨 빛입니까? 세상 이치 다 이해하는 빛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을 알게 하는 빛을 얻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구원 받으신 거예요. 그럼 이제 하나님과 같이 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그 다음부터 죄를 안 짓는다는 것이 아니잖아요. 죄를 지어도 그리스도 안에서 씻김을 받으셔서 계속 하나님과 거하실 수 있는 은혜를 얻으신다는 거예요. 지혜는 어떻습니까? 세상 문화, 지식이 여러분에게 계속 파도처럼 밀려와도 그것이 거짓이고 무엇이 사실인지를 구분할 수 있는 지혜가 예수님 안에서 생긴다는 거예요. 그 뜻은 성경을 하나님의 최고의 권위의 말씀으로 믿는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것 없이는 매일 흔들리실 거예요. 결정마다 지혜롭지 못하실 거예요. 여러분이 기쁜 오직 이유는 육체 때문이실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지 않으세요. 죄인은 하나님과 살 수 없어요.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해요. 천국을 원하지도 않아요. 죄인의 상태는. 하나님과 같이 있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물질만 달라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이 가장 불행한 상태라는 걸 알고 계시고 그 끝은 죽음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 보내주신 거예요. 우리도 다니엘처럼 될 수 있어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거할 수 있어요. 우리도 다니엘처럼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받을 수 있어요. 죄를 짓고 싶지 않은 그 거룩한 마음 속에서 우리도 다니엘처럼 그 갈대아 박사들의 지혜를 10배나 능가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안에 있는 지식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세상이 어떻게 창조된지 아시잖아요. 세상의 박사들은 그걸 몰라서 지금도 연구하고 있는데, 세상의 빛이 어떻게 생겼는지 물리학적으로 해석하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